이 저녁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1장 13절부터 2장 5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75, 76쪽에 있습니다. 아모스 1장 13절부터 2장 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내가 랍바성의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로되 전쟁의 날에 외침과 회오리 바람의 날에 폭풍으로 할 것이며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음이라.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리옷 궁궐들을 사르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내가 유다의 볼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아멘. 아모스 선지자는 유다 왕 우시야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재임하던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남북의 두 왕국은 적어도 경제적으로 외형적으로만 본다면 풍요와 번영을 누렸던 시기입니다.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선지활동을 했지만 실제로 그는 남쪽 유다 드고아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이 드고아는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의 남쪽 고지에 있었고 목축업과 뽕나무 재배에 좋은 곳이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농부요 목자로 살아가던 평범한 아모스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선포하는 여호와의 종,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예언한 시기가 1장 1절에 나오는데 여로보암 왕 시대 지진이 일어나기 2년 전이라고 했습니다. 핫솔과 사마리아에서 고고학 발굴 결과 이스라엘에서 주전 760년경에 큰 지진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선포한 이 아모스서의 메시지의 핵심은 첫째, 북이스라엘이 부패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 돌아와서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하수같이 흘려보내는 그런 삶을 회복할 때 살 길을 찾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제 아모스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은 북이스라엘의 주변 나라 아람, 블레셋, 두루, 에돔, 암몬, 모압에서 이제 오늘 4절 5절에서 유다까지 나옵니다. 아모스는 그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불을 보내신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함으로 이제 선지서를 시작하고 있는데, 생각해 보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또는 하나님의 뜻을 힘써 이제 따라가기보다는 그저 인간적인 어떤 욕망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이제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경향이 훨씬 더 강합니다.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조차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욕망에 끌려 살았습니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고 정말 그 결과는 오늘 우리 시대의 몇몇 범죄에서 보는 것과 같이 정말 우리가 동시대의 사람이고 우리 속에도 저런 죄가 있다고 봐야 되나 할 정도로 그런 무서운 죄를 보고 있습니다. 암몬은 창세기 19장 38절을 보면 롯과 그의 작은 딸, 이제 소돔성이 멸망하니까 이러다가는 이제 우리 대 끊기게 생겼다 이래가지고 딸들이 작당을 해서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동침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 이제 탄생 과정을 가지고 있는 이 암몬 족속은 유달리 탐욕이 강했습니다. 영토에 대한 욕심에 길르앗을 침공해서 13절에 보면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가를 정도였습니다. 이들은 탐욕에 눈이 워져서 정말 인간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기본 도리를 저버렸습니다. 암몬은 요단강 동편에 위치하면서 모압과 길르앗 사이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암몬은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다윗 왕국에 복속되어 있었습니다. 13절로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내가 랍바성의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에 외침과 회오리 바람의 날에 폭풍으로 할 것이며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암몬 족속은 사사기 3장에 보면 에우사사 시대부터 기회만 있으면 서쪽과 북쪽으로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 길르앗을 침공해 왔습니다. 사실 이 길르앗 땅은 풍부한 초장 지역을 가진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욕심이 나는 것입니다. 랍바에 대한 최초의 성경 기록은 바산왕 옥이 사용했던 철 침상과 관련된 신명기 3장 11절에 처음으로 나옵니다. 랍바가 이스라엘 역사와 관련해서 기록된 것은 다윗 왕 때입니다. 역대상 20장을 보면 다윗의 군대장관 요압이 암몬 땅에 쳐들어가서 이 랍바성을 함락시킨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때 다윗이 편지를 보내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로 하여금 가장 위험한 곳에 배치되게 하고 결국 죽게 했습니다. 전사하게 했습니다. 다윗은 암몬과의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암몬 왕의 면류관과 그 성의 물건들을 약탈했습니다. 그리고 랍바성에 사는 사람들에게 강제 노역을 시킨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이스라엘의 지배 가운데 있었고 BC 9세기에 독립한 것으로 보입니다. 나중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정복이 되었고 결국 그리스의 지배 아래 들어가면서 헬레니즘적인 세체가 짙은 데가볼리, 이제 10개의 도시라는 뜻인데 이 10개의 그 시대의 대표적인 도시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본문의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지만 다메섹의 하사엘이 길르앗을 압박하던 시점과 비슷한 때가 아니겠는가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잔인성이 문제인데 요단 동편 지역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몰살하기 위해서 심지어 임신한 여자의 배까지 가른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대 사회에서 전쟁이 나면, 특별히 전쟁에서 지게 되면 정말 비참하죠. 한마디로 얼마나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왕이 눈을 빼게 되고 왕자를 거세를 하고, 거세를 하면 이제 대를 끊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전쟁에서 있었고, 사무엘상 27장을 보면 보통 다윗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고 또 성군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한 지방을 공격해서 주민 전체를 몰살시킨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암몬, 다윗,
그 전쟁을 통해서 못 살게 군 것은 비슷한데 그러면 왜 암몬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겠다고 하셨을까? 조금 더 다른 이유를 찾아봐야 됩니다. 사실은 전쟁을 통해서 영토를 늘리겠다는 것은 오늘날에도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오늘날은 이제는 좀 첨단 산업시대 이러다 보니까 이제 땅이 좁아도 얼마든지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걸 좀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싱가포르처럼 도시국가인데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고, 스위스 역시 국토나 인구나 이런 게 그렇게 많지 않지만 또 넓지 않지만 강소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옛날로 갈수록 땅을 많이 차지해야 그것이 곧 국력의 상징이고 부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영토 확장을 위한 전쟁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이상적인 왕이라고 하는 다윗도 사실은 거의 일생 동안 정복전쟁, 그래서 그가 성전 건축 헌금을 후히 준비해 놓고도 하나님께서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은 안 돼, 이렇게 해서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게 하실 만큼 영토 확장을 위한 전쟁을 많이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특별한 이유, 특별한 고속거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가혹한 행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영토인 길앗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여인의 배를 가르는 그런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대가를 묻지 않으실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이 암몬의 탐욕은 그 조상 롯을 닮았습니다. 창세기 13장에서 롯은 삼촌과 헤어질 때 삼촌이 자네가 먼저 좋은 곳 차지해서 가게, 자네가 좌로 가면 나는 우로 가고 자네가 우로 가면 내가 좌로 갈 거야, 이렇게 해서 선택권을 양보하는데, 우리 좀 한국 사람 같으면은 삼촌이 좋은 곳 가세요, 제가 그냥 다른 데로 갈게, 이렇게 헐법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가 좋은 곳 선택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야망의 선택 결과 결국 창세기 19장에 가면 그 소돔성을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인간의 도리를 저버리고 탐욕에 눈이 어두워진 암몬을 심판을 하고 계십니다. 일본의 한 고등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평생을 갇혀 살아야 될 무인도에 간다면 어떤 책을 가지고 가야 할까? 학생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책이나 당시 유행하던 소설, 유명한 고전과 같은 책을 말하자 선생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선생님은 너희가 성경이나 백과사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한단다. 이 말을 감명 깊게 들은 한 여학생은 졸업한 뒤에 결핵에 걸려서 10년 넘게 병상을 지켰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적막한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마치 무인도에 있는 것 같았고 학창시절 선생님의 질문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백과사전이 아닌 성경을 손에 들었습니다. 매일 깊이 묵상하는 성경은 인생의 외딴섬에 빠진 것 같은 그녀의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어 주었습니다. 훗날 성경을 통해서 사람을 사랑하는 힘, 죄를 씻는 능력, 하나님을 찾는 겸손, 살아갈 능력을 찾았다, 그렇게 말한 이 여자는 그 깨달음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첫 작품 빙점으로 일본 문학계를 놀라게 하고 세계적인 작가의 반열에 오른 미우라 아야코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삶의 시작에서 끝까지 우리 곁에 있어야 될 진리의 등대입니다. 내가 비록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다 할지라도 성경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또 성경을 열심히 읽은 분들은 여러분 본인이 학교를 어디까지 나왔다고 말 안 하면 모를 정도로 여러분 수준 있게 보이지 않습니까? 성경이 지혜를 주기 때문에, 또 성경을 통해서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학력을 떠나서 성경을 깊이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기독교 방송 굿뉴스 브로드캐스팅이 조사한 일주일에 4일 이상 성경을 읽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과음은 62% 줄어든다고 합니다. 바람은 59% 덜 핀다고 합니다. 거짓말도 28% 덜하고 헌금을 416% 더한다고 합니다. 성경을 일주일에 나흘만 읽으면 평소보다 헌금을 4배는 더한다는 거죠. 전도도 228%, 외로움을 30% 덜 느낀다고 하고 불안감도 14% 덜 느낀다고 합니다. 새신자 양육하는 일에 231% 참여하게 되고 부정적인 생각도 31%나 줄어든다고 합니다. 죄책감도 26%덜 느낀다고 합니다. 사실은 죄책감을 느끼는 것은 신앙이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하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 하나님은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다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괜히 생각나가지고 괴로워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죄책감을 덜 느끼는 게 좋은 건데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어,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자유롭고 담대하게 살 수가 있는데, 말하자면 지나친 죄책감도 꼭 좋은 건 아니죠. 어쨌든 간에 이런 일련의 조사 결과는 말씀을 읽는 사람은 정말 좋은 유익이 참 많구나 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이전보다 내가 성경을 좀 더 열심히 읽어야 되겠다, 아무래도 사람 만나는 거 조심해야 되고 외부 활동 좀 줄이고 이래야 되니까 성경 열심히 읽겠다 결심도 하시고 또 실제로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암몬의 수도 랍바에 회오리 바람처럼 무시무시한 전쟁의 불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자, 회오리 바람처럼 무시무시한 전쟁의 불, 전쟁 때 정신없이 이제 몰아붙이는 걸 의미한다고 보는데, 그래도 이 표현이 회오리 바람처럼 무시무시한 이러니까 여러분 좀 이게 어떻게 상상이 좀 되십니까? 그래도 공교롭게도 오늘이 며칠이죠? 6일인가요? 7일? 그저께 그 황사바람 불어오는 거 뉴스 하면 여러 번 보셨죠? 뭐 저렇게 불어오면은 뭐 굉장하죠. 실종자가 몇백 명, 실종자가 548명, 그리고 실제로 사망자도 그 뒤에 더 확인은 못 해봤는데 9명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실종자가 또 얼마나 나중에 이제 저게 좀 그쳤을 때 나올지 모르겠는데, 야, 이 개명한 21세기에 저 황사바람 불어가지고 사람들이 실종되고 죽고, 뭐 이제 저걸로 인해서 뭐 호흡기 그런 질환이 더 많이 늘어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차츰 나타나겠죠. 자, 어쨌든 이 암몬은 인간적 탐욕을 말하자면 쟁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못된 짓을 했고, 결국 하나님은 그들의 왕국을 약탈하고 왕과 지도자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암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 사실 경험적으로 보면 미운 사람도 있을 수가 있는 거고, 또 실제로 내가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억울할 수 있어요. 그럼 뭐 억울하면은 말하자면 미워하는 게 그렇게 나쁜 일이 아니죠. 억울하니까. 그러나 성경이 뭐라고 가르칩니까?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속했다고 합니까?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그러니까 네가 갚으려고 하면 여러분 그 가정이, 그 공동체가 말하자면 아비규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하자면 서운한 일 있으면 그 서운한 일 갚고, 억울한 일 있으면 억울한 일 다 갚으면 어느 공동체인들 온전해질 수 있겠느냐는 측면에서 원수는 내가 갚을 테니까 너희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미워하지 말라. 미워하는 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살인이야. 따지고 보면 제 표현이고, 실제로 예수님은 형제를 미워하면 그게 곧 살인이라고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 암몬 사람들은 사랑의 공동체는 고사하고 그 좋은 옥토를 빼앗기 위해서 너무너무 무지막지한 짓을 했고, 하나님은 그걸 심판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또 모압 역시 롯의 후손입니다. 모압 역시 비인간적이고 잔인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에돔 왕의 뼈를 꺼내서 불태워서 재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열방에 대한 마지막 예언으로 모압에 대한 선언을 이제 하시는데, 창세기 19장 기사에서 밝혀주듯이 사실은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과 혈연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1절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선악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습니다.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리옷 궁궐들을 사르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자, 모압은 열방 예언 중에 유일하게 이스라엘과 상관없는 죄, 에돔 왕의 뼈를 불사른 것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뼈를 불살라서 어떻게 했을까? 이제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은 말하자면 고대 이 사람들의 그 복수, 그 다음에 상대방의 아주 그냥 처절하게 그 치욕을 느끼게 하는 게, 이거를 뼈를 장사된 뼈를 꺼내 가지고 그거를 불살려요. 그러면 이제 재가 되잖아요. 우리 뭐 화장하면 아니까 재가 되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회를 칠해 가지고 발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리 이미 사람 죽었고 뭐 다 썩었다고 하더라도 정서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사람의 뼈란 말이에요. 그 왕의 뼈란 말이에요. 당하는 쪽에서 보면 우리 선왕의 뼈를 지금 저놈들이, 그런 때는 원수라고 그래요. 저 원수들이 그렇게 무자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아무리 좋은 옥토를 빼앗기 위해서 전쟁이 고대시대에 있었다고 해도 임신한 여자의 배를 가르는 건 이거는 인간이하다 그 말이에요. 인간이하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무리 적이라고 해도 할 일이 있고 하면은 안 될 일이 있는데 그 금도를 벗어났다고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가만히 두지 않겠다. 반인륜적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상관없는 범죄가 왜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규탄당하고 있을까? 그것은 에돔과 이스라엘의 특별한 관계 때문일 것입니다. 에돔이 이스라엘과 특별한 관계가 있었기에 에돔 왕에게 행한 무자비한 행동이 정죄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모압과 오랜 분쟁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다윗은 모압과 전쟁할 때 지나칠 정도라고 할 만큼 경멸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오므리 왕 때에도 모압은 이스라엘의 지배하에 있었지만 그 아들 아합이 죽은 다음에 모압 왕 메사라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이 메사 왕은 말하자면 인물 자체는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한 게 아닌데, 성경의 역사적 사실을 입증하는 비교 자료를 이 사람이 제공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 메사 비문, 이제 고고학 그 책에 보면 그 비문, 오래된 그 비문이 나오는데 메사 비문을 남긴 왕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열왕기하 3장은 모압에 대한 통치권을 다시 얻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유다와 연합전선을 구성하고 전술을 구사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성공적인 작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들을 복속시키는데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모압은 이 일을 계기로 이스라엘의 적의를 품게 되었고 다른 나라도 그러듯이 유사한 전쟁 범죄를 자행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는 모압을 정죄하는 이유가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일어난 사건과 직접 상관이 없다는 사실은 놀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압이 전쟁 기간 동안 이스라엘에게 저지른 범죄 행위들을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었을 텐데도 단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가루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들춰내서 심각한 범죄로 간주하고 심판의 이유로 삼아서 정죄하게 된 이유, 뭐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본문이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가 없지만 아모스 선지자가 지금 이스라엘과 에돔을 의도적으로 동일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엄청난데, 한마디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이스라엘의 특별한 위치는 사라지게 되고 에돔이 당하는 고통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에돔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리에 들어서는 것 역시 시간 문제입니다. 열방 예언 지금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조금 기억을 한다면 이사야서도 66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39장까지는 주로 심판에 관한 예언입니다. 구스부터 시작해서 에돔, 모압 쭉 그 여러 족속에 대한 심판이 나옵니다. 그리고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는 소망, 40장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같이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아님이라,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 않고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다,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하시는 소망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결국은 어떻게 갑니까? 나중에 이제 그 이사야서 후반부로 갈수록 말하자면 구원에 대한 소망, 남은 자, 황폐한 곳이, 이 54장 같으면 황폐한 곳이 사람 살만한 곳이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53장에 뭐가 나옵니까? 고난받는 종 메시아가 나오잖아요. 메시아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심으로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말하자면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 죄인이 구원받는 거죠. 멸망받을 족속들이 구원받고, 나중에 이사야서 65장, 66장을 가면 마치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보는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십니다. 모든 사람이 말하자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에서 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말하자면 1년에 우리가 소선지서 이 메시지를 쭉 살펴보면서 말하자면 패턴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분명히 경고하셔요. 그러면 진짜 멸망하는 데 포커스가 있느냐? 그 경고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서론에서 이 아모스서 전체의 메시지를 두 가지로 요약을 한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작은 배를 빌려서 틈날 때마다 선창에 스스로를 가두는 이상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불도 켜지 않은 창고 같은 밀실로 들어가서 하루 종일 꼼짝도 않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잠깐이라도 밀실에 갇혀있다 다시 집으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이 남자가 몇 년 뒤에 뿌리라는 책을 내놓았을 때에 사람들은 두 가지 사실에 놀랐습니다. 첫째, 아프리카 흑인 노예들이 미국에 팔려와서 정착하기까지의 과정을 너무도 상세하게 썼기 때문이고, 이 책을 쓴 작가가 알렉사 헤일리가 국방대학교 출신의 참전용사, 중령 출신의 엘리트였다는 사실에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알렉사 헤일리는 흑인들의 슬픈 역사를 책으로 내기 위해서 무려 10년 동안 흑인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역사적인 슬픔이 담겨있는 장소를 찾아다녔습니다. 배에 갇힌 흑인의 공포를 떠올리기 위해서 글을 쓰기 전에 잠깐이라도 작은 배에 스스로를 가두었습니다. 이런 각고의 노력 끝에 나온 뿌리는 단숨에 100만 부가 넘게 팔렸고 퓰리처상을 수상하게 되고, 미국 사회에 큰 파문, 이게 나중에 이제 그 드라마로 제작이 되어서 몇 부작이죠. 몇 부작으로 우리나라도 적어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2번 이상 방송된 적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설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5절에서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지금 말씀드린 이 에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모압이 에돔 왕의 뼈를 꺼내 제가 되도록 불사로 행위는 지나친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모압이 에돔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지나친 악행은 자제했어야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감정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되는데 이런 과대를 안게 됩니다. 지나친 분노는 말하자면 그 구약에서 동해보복법, 이는 이로 누는 눈으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그 시대에 통용이 되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그거를 못 지킵니다. 그렇게 절제하지 못합니다. 한 대 맞으면 2대 때리기가 십상이고 한 5대 맞았다 그러면 10대 때리기가 십상이고, 그러다 보면 보복의 보복, 악순환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악한 모압의 죄를 물어서 심판하실 것이고 모압은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파멸될 것입니다. 죄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면의 분노를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말하자면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어떤 시금석이라고 할까요? 굉장히 이게 방해가 되죠. 말하자면 이것만 잘 다스릴 수가 있으면 평안을 잃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지자는 유다의 죄에 대해서 말합니다. 유다의 죄는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변을 맴돌던 아모스의 예언이 드디어 이스라엘 곁으로 바짝 다가섭니다. 4절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자, 가까운 6 나라를 차례로 정죄하고 심판하던 선지자가 유다의 이름을 입에 올렸을 때 설교를 듣고 있던 북이스라엘들의 청중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7번째 예언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은 그 예언이 마지막으로 기대하지 않았을까? 7번째로 주어진 유다에 대한 예언은 이스라엘 백성을 안독해 했을 뿐만 아니라 어쩌면은 짜릿한 흥분을 불러 일으켰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다수의 지파로 구성되어 있으면서도 다윗 왕통과 예루살렘 성전의 존재에 빌려서, 그거는 이제 남쪽에 말하자면 정통성이 있으니까 늘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들려온 유다의 멸망에 대한 선지자의 메시지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쩌면 쌤통이다 그런 쾌감을 안겨주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모스 선지자가 열방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 근거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모스는 열방의 잘못을 지적하고 심판을 선언을 할 때 뭘 의도를 했을까? 그 남자들하고 여자들하고 다르다는 걸 설명을 할 때 여자들은 마지막에 돈 문제를 얘기하는데 이제 그 단번에 돈 문제, 여보 돈 줘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예요? 친구 얘기하고 뭐 누구네 뭔 얘기하고 빙빙 돌리다가 한참 지나서 이제 마지막에 그게 나오는데 성질 급한 남편이 어떻게 돼요? 결론이 뭐야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생각나게 하는 부분이에요. 사실 지금 누구에게 서론에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 아모스사가 남쪽 출신 그 드고아 출신의 아모스 선지자가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선포한 메시지다, 설교하는 거다, 그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타깃은 누구냐면 북이스라엘 사람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증거하는데 주위에 있는 이방들 한번 다 돌고 마지막에는 남쪽 형제인 유다까지 얘기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메시지의 목표 누구예요? 궁극적인 목표 이스라엘을 죄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에 대한 그 심판을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유다는 말하자면 선민 중에 선민이에요.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남쪽 유다는 아까 정통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어요. 그 다음에 다윗의 지파가 유다 지파잖아요. 유다 지파가 남쪽이잖아요.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두 지파니까, 두 지파가 말하자면 남쪽 유다를 구성하고 나머지 10지파가 북쪽 이스라엘을 구성을 하기 때문에 북쪽이 더 많은 지파, 더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다윗 그 왕통은 남쪽에 있다 보니까 열등감이 있었는데, 지금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향해서 이스라엘의 도덕성을 열국에 적용하거나 새로운 도덕 기준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메시지를 통해서 종종 주장하는 것처럼 새로운 차원의 보편주의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유일신론을 기초로 하는 도덕성을 주창하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선지자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선택의 특권이 그들의 도덕적 삶에 반영되어서 열국에 의해서 인정받지 못한다면 이스라엘에게도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일 현대작가 막스 프리시라는 사람이 호모 파버라는
이제 소설이 있는데 그 책에 무신론자이고 신을 부정하고 모든 것이 우연으로 이루어진다고 믿는 주인공이 나옵니다. 그는 나름대로 순조롭고 평온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갑작스러운 일들이 끊임없는 파도처럼 밀려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만약 주인공이 문제 앞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다면 맞닥뜨린 문제들은 모두 과거 자신이 선택했던 일들의 결과임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고 성찰하는 시도를 하지 않습니다. 일의 원인을 찾아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상황에 대해서 이건 우연한 일이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해지다 주인공 주변 사람들은 그에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다가올 문제에 대비하라고 조언을 받지만 그는 그 조언을 듣지 않습니다. 주인공은 이혼한 전 아내가 낳은 딸과 유람선 여행에서 만나서, 물론 모르니까 그러는 거죠, 만나서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후에 그 사실을 알게 된 주인공은 큰 충격에 빠집니다. 그리고 남미 열대우림에서 사고를 당해가지고 응급차에 실려가는 가운데서도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건 우연일 뿐이야. 그는 결코 자신의 잘못된 인생을 인정하지도 고백하지도 않았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걸 우연으로 여기고 있지 않는지, 원인이 될 만한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걸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고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했습니다. 예수님의 표현을 빌리면 그것은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은 그분의 말씀을 삶의 표준으로 삼고 언약 백성답게, 신학의 표현대로 하면 성도답게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유다는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쫓았다고 했습니다. 우상 숭배는 지금 아모스 시대의 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조상들도 미혹된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언약 백성답게 살지 않은 유다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계속해서 거짓된 것들, 영적인 싸움을 끊임없이 합니다. 그때의 기준이 뭐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냐? 무엇이 참된 섬김의 대상이고 무엇을 섬기면 안 되느냐?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암몬과 모압 그리고 유다는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일들을 행하면서 죄짓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선지자로부터 선고를 받았고, 실제로 북이스라엘도 아수르에 망하고 남쪽 유다도 바벨론에게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함을 당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이 선지자가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의도일까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말하자면 행동을 할 것을 촉구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서열이 문답 1문에서 고백하는 것이 정답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분만이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영원토록 천국에 갈 때까지 나를 인도하시는, 천국에서도 우리를 좋은 것으로, 기업으로, 천국의 기업으로 상 주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어려운 날을 살아가지만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지나침이 없었는지, 내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한 일은 없었는지, 말씀에서 벗어난 일은 없었는지 늘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충성된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고 칭찬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암몬 족속이 자기 지경을 넓히기 위해 형제 같은 이스라엘을 잔인무도하게 공격했고, 모압도
에돔을 향해서 잔혹하게 행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들 나라의 죄를 물어 궁궐을 불살하고 왕과 지도자들을 죽이겠다고 하신 경고의 말씀을 기억하며 형제를 사랑하고 선대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하고 거짓 것에 미혹된 선민 유다의 죄를 물어서 저들이 거룩한 성이라고 자부했던 예루살렘마저 불사를 것이라는 하나님의 경고는 오늘 우리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인 줄로 믿습니다. 살면서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고 그래서 미워할 수 있는 일, 나아가 보복하고 싶은 유혹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겸손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